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부족한 설교자가 주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다 전할 수 없사오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심령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정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향년 90세로 이 땅의 수를 누리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몇 년의 수를 누렸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별 가운데 속에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장지는 청주고요. 한 10시에 출발하면 5시, 6시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 김영자 권사님과 그 남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69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곧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으면서도 왜 기다리게 하실까? 우리가 참 많이 갖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곧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으면서도 왜 기다리게 하실까? 오늘 새벽에는 이런 제목으로 조급함과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엉뚱한 짓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말씀을 딱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기치 못한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대적들도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함께 앉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면서 철을 따라 맺는 열매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주제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절, 이게 참 귀한 모습이지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딱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과 개입하심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참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왜 그냥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오지를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발끝에 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밑으로 온몸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건져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했을까. 몸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데 그의 믿음도 점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노라고,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반석 위에 옮겨주셨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 발걸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셨다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에 웅덩이와 수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나를 쑥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적 패배주의,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영적 침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상황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우러러 봐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향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더 이상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눈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걸 믿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만 바라고 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힘이 든데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영혼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만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다가와서 은밀하게 내 귓전에 소리를 칩니다. 저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재호 목사, 지금 당장에 네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니까 너 빨리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뭔가라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우러러 보다가도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정말 망할 것처럼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늦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늦어서 뭔가를 망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내 영혼의 눈이,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내 영혼을 딱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때 흔들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묶어두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묶어두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조급함으로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이것저것 막 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한 것이지요.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한 번, 두 번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내가 뛰어다니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심각한 중병에 들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요. 빨리 와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고 급히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뛰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와서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 죽기 전에 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 편에서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그거는 인간 편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장례까지 다 치르고 묘실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나사로야 이제 나오너라 라고 소리치자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다시 사심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산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 사람을 살리는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이 권세가 있는 것을 주님께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가운데 낙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늦어서 못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이밍을 놓쳐서 어떤 일을 못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거기에도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해 주시면 또 거기에도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늘 조급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을 보면 사랑하는 아무개야 비록 네 생각에는 더디가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내 마음에 조급증을 일으키고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급한 마음이 들 때에 그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급해지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조급해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지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의 실체가 뭔지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어서는 그때까지 우리 심령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기에,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먼저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먼저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윗은 1절에서만이 아니라 시편 25편 여기저기서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종일.
15절 말씀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항상.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종일 항상.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대적들이 튀어나와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즉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윌로우크릭 처치를 창립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귀한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내가 뭐냐?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바라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까? 지금이 바로 인내가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포기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면서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가고 네 번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붙들어서 그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우러러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내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곧바로 건져주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기도의 싸움을, 기다림의 싸움을 하게 하시는가? 아니,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연약한 내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때가 언제냐?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가,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라고 참고 견디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늦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고백하면서 종일 항상 그분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해집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더 순전해집니다.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릴 때만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영적 어린아이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독려하시느라고. 어린아이들이 울기만 하면 젖을 물려주고 울기만 하면 기저귀를 갈아주지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도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해 주시려고 하실 때는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셔요.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내 믿음이 다 견고해지고 순전해지는 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믿음이 더 진실해지고 견고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고 만들어주십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림을 통해서만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딱 우러러보면서 끝까지 내가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보일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나는 기다렸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잘
참았다, 잘 버텼다,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쑥 하고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물에 빠졌을 때에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버둥 치면 더 빠집니다.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도 먼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를 하나하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도 그 가운데 속에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빚어가시는데 관심이 더 있으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자기 아들과 쏙 빼닮는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때로는 그렇게 나를 조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나를 놓을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절대로 조급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우러러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조급증과의 싸움입니다. 조급증. 내가 목회 은퇴하려면 이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는 목회라고 보면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줘야 되는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내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나설 때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고 하다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 여러분 담임 목회 15년 동안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만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데 내가 자꾸 조급해지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어서 어떤 일을 망치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종일 항상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임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일들로 곧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잠잠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미뤄도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지, 무엇은 그냥 던져놓고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해결하심과 그 과정 중에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나의 인격과 성품을 더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에서 또 한 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것 가운데 내가 처리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놓고 그 가운데 일정을 다시 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하는 거 오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조급해지려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또한 다듬어지는, 또 만들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